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같이 한 집에 사는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탓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탓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는 공산주의 나라에 태어나서도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지금도 북한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삶 속으로 환경적으로 매여 있지만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살지만 영적으로 매여 있고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얼감입니다. 환경적으로 얼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결혼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매기 싫어서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진정한 자유가 뭔지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 매이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 못합니다. 왜요? 남편 때문에 못해요. 아내 때문에 못해요. 못해요. 그 매여서 못해요.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건데 그것을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환경적으로 매여 있지만 매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것이 바로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 자유케 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따라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가 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율법 안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 빠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티를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자신을 또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그 눈이 바로 자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남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있으면 그 자유함은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 남을 자꾸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율법 안에 내가 매여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결코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이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죄로 정죄하고, 그리고 율법 안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함 받아야 되지, 그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리니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안 되니까. 초등교사가 돼서 자꾸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중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맨날 지시만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죽어요 하면서 자꾸 율법적인 설교는 그 설교에 매여 있죠. 자꾸 정죄하는 설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분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율법 아닌 가누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설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살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게끔 만드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 나 정죄하지 마라. 마귀는 율법을 통해 우리를 정죄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못되면요, 남편, 아내 정죄만 하고 있어요. 성도들 정죄만 하고 있어요. 교회 직분자가 되면요, 정죄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장로님은 가장 낮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권사님이 되면 가장 낮은 자가 돼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못된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는 게 자꾸 밑에서 하는 정죄만 하고 있어요. 아이 그 집사, 아이 그 성도, 그 자꾸 정죄만 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회 신앙생활 해보게 됐으니까 너무도 잘 알죠.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르게 되면요, 영혼을 품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중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섬겨주고 아내가 남편을 섬겨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눈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꾸 정죄만 하고 드는 거예요. 정죄만 하면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짐을 불법을 행하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죄하는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와 사랑이 먼저 식을까요? 주님과의 사랑이 먼저 식어져요.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분, 어둠에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죄함으로 남편 간의 사랑이 식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정죄해도 나는 사랑으로 이겨버리면 돼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으로 이기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 나를 원수처럼 돼도 나는 사랑이 나가요. 나는 그냥 사랑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상대방 때문에 내가 범죄해요? 상대방 나를 죽일 놈처럼 돼도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요 가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요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죄하는 율법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율법이 초등교사가 언제 필요해요?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 필요하죠. 어릴 때는 율법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하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도 초등학교 어릴 때 필요한 거예요. 누가 어른들을 초등학교를 보냅니까?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어른을 초등학교에 안 보내. 그만큼 이 세상에 사는데 초등학교는 어릴 때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초등학교가 필요해요. 우리 영적으로 어릴 때는 율법이 필요해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 요소가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초등학문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왜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자꾸 초등학문에 매여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장성한 믿음의 부분까지 우리를 자라도록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아들이 되고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 더 이상 율법적인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녀라. 아멘.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사탄이 소속된 그 자녀의, 사탄에 속해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 안에 돌아옴으로 더 이상 어둠에 매여 있지 않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 고백은요, 모든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됐고, 어둠에서 자유케 됐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임한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 빛의 자녀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에게 매여 있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 내가 있지 않다는 고백이 바로 아버지를 부르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라 불러. 더 이상 나는 사단의 권세 안에 매여 있지 않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매여 있지 않는, 모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이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거나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참된 자유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놀라운데 이런 고난쯤이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사탄 너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아이고 웃기네. 그렇다고 나는 그것 때문에 눈을 깜짝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매여도 거기서 자유하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우리 16절 17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인데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쯤이야.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당당하게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냥.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 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대부분 믿지 않는 형제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고 저렇게 가난하고 나 저렇게 예수 안 믿어.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움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 가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아유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사도들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이 가난하다고 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요? 그것은요 내 생각이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내가 복음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요 기쁨인데 그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닙니다라고. 나는 주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안 믿는 자들이 야 나는 돈도 많고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너처럼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에 빠지게 되고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녀들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모든 갖췄기 때문에 쟤들이 행복하지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데 야 저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구나. 이게 더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지금 잘못 제시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 안에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는 받았지 삶 속에서는 그걸 적용하거나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준이 더 이상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내가 예수님 안에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산 가운데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진짜 내가 자유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하지요. 야 나보다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도 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나 궁금한 사람이 돼야 되죠. 야 저렇게 힘든 일을 저렇게 감당하고 살아가는 이유 근원이 어디 있을까? 나는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야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누가 좋아하겠어? 나도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내리 받아버려야지.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를 위해 내어줄 때
이 땅의 죄악을 보고 우리의 잘못을 보고 얼마나 아프셨는지. 억울함을 따지면 하나님처럼 억울한 사람 없겠지. 하나님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 없어요. 억울한 분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무엇을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아픔, 괴로움, 모든, 그래서 통틀어서 슬픔이죠. 눈물 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참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잘 피해갑니다. 명령이 아니지 않느냐. 참으면 참을 자는 참으라는 의미지 않냐. 단순히 피해가면 안 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속상한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믿음은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도 속상한데,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0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세상에 선을 행함으로 이번엔 고난받아. 그게 아름다운 거래요. 예수님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러 오셨습니다. 선을 나타내러 오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으쌰으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갈아엎어요. 다 뒤집어 엎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야지 되는 거지. 뭐 믿는 자들이 나타나면, 뭐 믿는 자들이 나서면은, 죄종들이 나서면은 이 세상이 달라지고 뒤집어 엎어지나요? 자꾸 말씀과 상관없이 영혼들을 인도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미리 염려가, 미리 걱정하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안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대처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느껴질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지, 뭐 세상 방법으로 뭐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요. 주님이 거기 보냈다고는 다 거짓말쟁입니다. 주의 음성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말씀과 빗나가게끔 주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주의 음성의 분별은 말씀을 통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해도, 어느 나라 예를 들어 말을 해도, 누구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다고 말을 해도, 누가 계시가 임했다고 말을 해도 성경이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된 가짜 음성입니다. 그건 사건입니다. 더 나가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와, 스데반은요 치욕을 당하면서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몰라요. 세상에 교회가 치욕을 당합니까? 그러면 주의 영광이 임해요. 치욕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밟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죠. 마스터를 잃어서 밟히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치욕당하는 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이 의지해서 바로 가는데 치욕당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할렐루야.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린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일부만 그럴까요? 아름답게 행해야 되는 것은 일부의 사람들만 해당될까요? 다 명령한 말씀이 아니니까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아름다운 선을 행하며 선으로 이기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본문 앞부분을 가면 분명한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 이 세상에 속한 자도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선포하며 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이 세상의 기준 마인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보 멍청이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고난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손으로 다가올 고난을 막아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악한 거예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왜 하나의 심판도 그냥 막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분별을 못하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자기들 옳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까? 딱 한 가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음 구절 10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녀라.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니까 너는 긍휼을 베풀어라. 누구에게? 남편에게, 누구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제거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제거할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던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절제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육체의 정욕은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브레이크가 안 달리면, 제어되지 않으면
영원히 심판에 이르러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망에는 덫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언제 그에게 덫이 임할지 몰라요. 그러나 개인적인 지금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에게 덫이 임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는 쉬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여러분 선한 것은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가요?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한 행동을 해서 선을 보게 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선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선을 보여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라는 거죠. 예수님 없는 선 말고 그건 자기의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선한 마음이 되고 그 선한 마음에서 선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뭘 쌓아야 돼요? 선한 걸 쌓으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선한 것이죠. 복음하면서 세상 것을 왜 집어넣어요? 잡탕을 먹고 무슨 은혜 받았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선한 말씀을 먹으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도요 내 마음에 나쁜 감정을 남겨두면 반드시 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쁜 감정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지 않도록 바로바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안 좋은 행동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물리쳐요. 그걸 쌓아두지 마세요.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폭발할 때가 오고요. 그게 부부싸움 나타나요. 그게. 근데 선한 걸 쌓아두면 상대방 아무리 공격이라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선한 걸 쌓았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면 안 돼요.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럼 비교를 하고 살았으면요 더 이상 남편이요 보기 싫게 되고 아내가 꼴도 보기 싫게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바라봐야만이 사랑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온수처럼 돼도 이길 수 있어요. 악으로 돼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게.
누가 이간질 시키려고 해도요 안 미워요. 예수님 마음만 가지고 쌓은 선한 것을 흘러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선한 것이 쌓여야 되는 거죠. 어둠에 속아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눠지고 상처 아픔을 줍니다.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 만나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상처는 또 상처를 낳습니다. 더 큰 상처, 더 큰 아픔. 그러다 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고 계시는데, 그래서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회복이 돼서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갖게 만들어요. 마음을 선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것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선한 것을, 선한 양심을 행하고 선한 행동을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을 쌓아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할 때 주를 뵙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에 갇혀있는 신세인데 그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옥에 갇혀있는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뭐예요?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쌓아둔 기쁨이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무장해서 기쁨으로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어 위로할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억지로 사랑 표현하는 것은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항상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미워도 속상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 보고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 중에 마지막에 말씀한 게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모든 핍박, 환난, 박해가 있을 때 그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진리를 정말 안다면, 진리를 안다는 특징이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기분이든, 어떤 속상함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어떤 고난이 있든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게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답답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데 자유가 있습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니라. 아멘.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다 자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절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주께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 수건이 뭐 율법이죠. 사람의 생각, 자기 안에 상처, 아픔에 매이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걸 벗고 예수님께 돌아오면요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 가장 큰 은혜냐면 바로 주의 은혜 앞에 반응하도록 주께로 돌아오는 게 은혜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님께로 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예요? 은혜의 때라는 거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때예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때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유를 누리는 자가 주의 은혜의 때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도 보도록 은혜를 누린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가난하다고? 그래, 나는 물질 없어 가난해 보이지. 나는 그치 부자야. 믿음이 부자거든. 나는 그래서 행복해. 나는 예수 믿음으로 너무 자유를 얻고 있어. 정말 기뻐라고 말할 때 그들이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한 게 왜 덕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더 가난했어요.
예수님 머리를 꽂으셨어요. 사도들 중에 누가 부자라고 했대?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